성례식이 있고 세례식이 또 있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례전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약의 할례가 바로 신약의 세례와 같은 그런 의미로 이제 연결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요. 오늘은 우리 산돌교회가 매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추수해서 창고에 들어가는 그 수장절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육신의 때가 지나면 추수하는 곡식처럼 하나님이 인생 추수를 하시는데, 그때 알곡으로 연그러져서 천국 곳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으로 들어가야지. 알곡 없는 쭉정이로 발견된다면 추수의 원리에 따라서 똑같이 쓸모없이 버려져서 불에 살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이 추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추수를 우리는 기억하며 경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성례전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인데, 성례전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일종의 보고 듣고 참여하는 시청각으로 드려지는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을 베풀기에 앞서서 성례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드렸던 말씀의 예전, 말씀이 중심이 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의 예전과 두 번째는 성례전으로 드려지는 예배,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예전과 성례전으로 드리는 예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러한 예전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예전과 함께 예배의 구심점입니다. 중요한 구심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주님과 연합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예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례전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세례와 성찬으로 이제 분류가 되지요. 그러면 세례의 성례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례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세례를 쭉 살펴보면 고대 종교 의식에서도 비슷한 것이 발견돼요. 그런데 기독교 세례와 관련된 것은 유대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정결의식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회당에 들어가거나 잔치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을 씻고, 이런 정결의식, 그런 정결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종자들이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요구했던 것이 세례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어린애에게 행했던 할례의식,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던 그 할례의식도 기독교의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중 남자는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남자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내일 오늘 내일 하는 그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아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은 너와 나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모든 남자, 종이든 이방인에게서 이방인든 전부 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이 할례 언약을 맺어요. 이 할례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받아라. 자,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할례가 뭘로 이어져요? 세례로 이어지죠. 할례를 말하면서 손으로 직접 남자들의 어떤 성기의 끝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자르는 그런 요즘에 말하는 포경수술 같은 그런 거,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했었는데 그 할례가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세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것이 바로 세례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례가 있었는데 복음서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나와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것은 어떤 세례냐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도덕적인 성결의 증표로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르게 살겠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제 성결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밭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명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때부터 기독교의 세례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신약 성경에서 회개와 신앙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받은 세례는 여러 가지 효과와 그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신앙은 다음과 같은 그런 유익 특전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세례는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와 구원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상징적인 증거로 이렇게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셨고 잊으셨다는 확증과 구원의 약속, 이것을 받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두 번째 세례의 의미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약속의 보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서 2장 12절의 말씀이죠. 세례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그런 약속이든 보증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어떻게 되죠? 이제 원래의 세례는 강이나 강 같은 데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침례를 하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미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옛사람, 죄인된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속에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는 뭐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나 되어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했다. 이렇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는 보증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체, 그 공동체에 이제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났으면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이 생명 공동체에 함께 붙었다.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 공동체 안에 지체로 그 몸에 팔, 다리, 어깨 이렇게 지체로 연합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회상하고 기억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했구나. 그 예수의 부활 생명 속에 내가 하나 되어서 함께 있구나. 승천하신 주님이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몸으로 내가 하나 되었구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이 교회 몸된 생명 공동체 한 지체로서 내가 연합되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구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또 하나 우리가 볼 때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해서 새 생명 되어서 그리스도 몸으로 딱 접붙임 됐으면 이제는 그 물로 씻어서 더러움을 없애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내 생명과 하나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한테 뭘 주셔요? 그 예수의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알게 해주셔요. 그것이 뭡니까? 여기서는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한테 부어주시는 그 마음, 그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본에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침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침례는 물에서 더러운 때를 벗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깨끗한 양심으로 이제 이 마음을 따라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이제 하나님 이 마음을 따라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것이다. 세례를 받을 때마다. 그것을 바로 세례가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제 세례받은 자가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섬기겠다는 부름의 표지요. 생명과 생활과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재주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바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세계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것을 서약한다는 의미가 세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결단, 이런 서약의 의미가 있구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이 있죠.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성찬이라는 성례전이 있습니다. 이 성찬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었죠. 마지막 만찬 때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고난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께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 최고의 만찬에서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해라 친히 보여주면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회상하는 유월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성찬과 의미와 대상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이 유월절에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렇게 누룩을 먹고 비슷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하신 이 성찬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영적인 출애굽을 담은 구속사적인 예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육신의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그 기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그때 세우신, 그날에 세우신 것은 뭡니까? 이제는 영적 출애굽,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영적 출애굽을 담은 구속사적인 그러한 예전이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성찬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때 성찬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곧바로 그때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배의 핵심으로 지켜온 예배전으로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그렇게 했지요. 떡과 포도주를 나눴지. 근데 현대에 와서는 자꾸 바쁘고 또 생략하고 하다 보니까 잘 행해지지 않고 말씀 성례전 위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이 의미하는 게 뭐냐?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회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 나를 죄에서 구속해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예수를 닮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고, 그래서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예수를 닮도록 우리 안에서 은혜로, 상황으로 은혜를 감사하며 이끌어가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7단계를 어떻게 말해요? 소명, 중생, 회심, 그 다음에 믿음, 의롭다 칭하심,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7가지를 쭉 서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부르셔서 어떻게? 중생의 두 번째는 중생. 이미 죄인 되었던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먼저 어떻게 해요? 살렸다는 거예요. 먼저 살렸다는 거예요. 중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감각을 해요?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르셔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워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에요. 세 번째가 회심.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구나. 이 죄 때문에 이 저주가 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감각으로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칭의가 주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견인하는 거예요. 견인이 뭐예요?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쫙 끌고 가듯이 우리를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견인해서 어디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화로운 단계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고 때로는 감격을 주시고 때로는 상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예수 닮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그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보증인 거예요.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과 재림으로 이제 성령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시겠다 하는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떡과 이게 잔을 마시면서 그것을 확신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 이제 믿는 자에게 임재하시겠다.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주님의 약속,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3차례 임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회상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찬을 받는 자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그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 살과 피, 그분의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양육시키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지만은 이것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내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지만은 또 영적으로 뭡니까?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소리인지 어려워서 못 듣겠습니다. 내 살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내 피는 바로 음료다. 이거 먹으라 그러면 제자들이 어려워하지. 아니 이것도 어려우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갈 것 같으면 어려워서 너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이게 뭐예요? 살과 떡은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과 피라는 거예요. 이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나를 대속하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회상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살과 피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거 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 먹고 이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성찬의 의미는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또 한 손은 내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화해의 본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성도와 성도 사이가 화해시키는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을 잡으시고 중간에 십자가의 그 심장을 터뜨려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잖아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뭡니까?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 의미를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양손을 하나님과 내 손을 잡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우리도 그 예수를 본받아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성찬이에요. 딸과 피를 마시는 거. 정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서 주님의 몸된 생명 공동체에 연합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서약하는 세례의 의미를 마음에 새깁니다. 이런 죄상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십자가에 멈추고 피 흘리셔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죄상과 구원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거듭난 생명이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영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서약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